안녕하세요. 김정혜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0월 27일 연합집회에 대한 견해를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이슈가 민감하다 보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많이 격려도 해주신 분도 있으시고 하셨는데요. 그건 제 견해일 뿐이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차별금지법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씁쓸하다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한 10년 전부터 벌써 몇 대의 국회를 거쳐서 10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차별금지법의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서 지금의 야당, 약간 진보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집회 형태로 준비되어지고 계획되는 것들에 대해서 3.1운동 때 보여줬던 우리 선조들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주동 축으로 끌어줬던 그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힘으로밖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 씁쓸하게 다가와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 동성애 문제, 동성 결혼의 문제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깊은 우려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가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데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직접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도 보니까 예배로서의 집회의 모습은 저도 유튜브로 시청을 했었는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회의 역량이라든가 예배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데 문제는 이 집회가 목적이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의 목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였느냐면 그 집회에서도 나왔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제정이 철회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려면 교회가 단순하게 예배와 영성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는 사회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가 직접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직접 결의하고 참여하고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에 뛰어든 적은 없었거든요. 절제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참여를 교회가 독려했던 것이지 교회가 직접 이번 집회는 그거잖아요. 교회 광고에서 같이 갑시다 이런 형태의 집회였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참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3.1운동도 개인 각자의 판단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운동이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영역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예배와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교회의 역할을 한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킵니다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 초기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민운동 그룹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YMCA와 YWCA가 있었거든요. 1906년에 이미 대한제국 때 이 YMCA가 출범을 했고 1923년경에 YWCA가 출범을 했으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이 시민운동 그룹이 출범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죠? 실력 양성운동, 농촌계몽운동, 그 다음에 3.1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절제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몽운동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YMCA 운동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교회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학을 담아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펼쳐나가는 역할을 시민운동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 집회를 앞두고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10월 27일 집회를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기독교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시민단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사회로 연결하는 그룹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주류의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 그룹들, 한국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복음주의 그룹들의 신학을 담아서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인 운동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시민단체의 그룹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어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냐. 왜 기독교 시민운동 그룹이라고 하냐면 신학적 바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기은실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가장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앞섰죠. 교회개혁연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어떤 시민운동 그룹들, 기은실, 교회개혁연대, 평화나무, 언론으로는 뉴스엔조이, CBS의 정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가 쇄신과 개혁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쇄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개혁의 대상일 뿐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사회로 끄집어낼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은실의 정관인데요. 제가 정관을 들어가 보니까 기은실의 정관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과 책임과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정관이 있는데, 정직과 책임은 큰 어떤 한국교회와 큰 차이점을 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구별되는 부분은 정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은실에서는 정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교회와 사별의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사회 사이에 어떤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거, 그게 정의의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차가 올바르게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정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론이거든요. 정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윤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사회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데 정점을 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다수의 여론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회적인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 여론들, 이런 것들 가운데 교회가 또는 사회가 순응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대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연결해주는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를 추구하는, 사회적에서 인정을 받는 동성애 문제, 이건 더 이상 어떤 단계가 아니라 기독교는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이 없죠. 단순히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성적 윤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졌을 때 다양한 관점의 상식과 가치관들이 정죄를 법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기윤실이 과연 어떻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답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윤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윤실이 만약에 여기에서 분명히 반대를 한다면 집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다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달라요. 정의관이 다른 거죠. 주류의 복음주의 교회들,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의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불의함을 타파해 나가는 게 정의예요. 불의를 타파하고 죄를 몰아내는 게 정의예요. 어떤 것으로? 의로움으로 불의함을 해 나가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의롭게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회심이 필요하고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눔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서 나눔을 실현하는 거. 여기서 이기심을 타파하고 경제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기독교의 정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도소 운동이라든가 어떤
고아원이라든가 어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정의관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정의관이 다르다 보니까 기혼실이 추구하는 신학적 관점과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 관점이 조금 더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훈실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한 대안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기훈실 또는 교회개혁연대 평화나무들의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기훈실의 글 반대하는 명분으로 한 교회사 교수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운동이 1908년까지 영향을 끼치지만 약간 수그러드는 그때에 선교사들이 그때는 평양 중심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뭐를 했냐면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하면 한국 이 조선이라고 대한제국이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제국이었겠죠. 그런데 그 교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100만인 구령운동이 조선 사람들의 관심을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적 울분에 차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의 관심을 뭘로 바꿔놨냐면 영적 피안의 세계로 바꿔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교인들도 늘어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것은 교인 증가수가 이전보다 첫 해에는 많아졌지만 그리고서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운동이 경술국치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할 수 있었던, 나라가 망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본질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소명과 사명을 찾으면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뭐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때의 신앙관이거든요. 100만인 구령운동이 별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1910년에 데라우찌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1911년에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때에 왜 데라우찌가 이 서북지방과 주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암살당할 것처럼 조작을 해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데올로기가 다르거든요.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이데올로기가 대립적 관점이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서 기독교의 부흥은 자신들에게도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한 단견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기훈신이나 일부 지금의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 그룹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영적 본질, 신학적 본질, 그리고 역사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사회적 관점, 민족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죠? 100만인 구령운동이 포인트가 잘못됐고, 심지어 평양 대부흥운동도 비판하거든요. 비정치화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올바른 그러면 그것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 관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역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그 교회의 본질, 그 관점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100만인 구령운동과 10월 27일 집회를 연결해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양 대부흥운동과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100만인 구령운동, 10월 27일 집회와 같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관점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신학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예배적인 것, 기도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사회가 민주주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다수의 여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교회의 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학술단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헤리티지라든가 이런 그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복음주의나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들이 연결되어지고 주도되어지고 교회가 여기에 후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실은 어떤 거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결혼 반대하고 다 하지만 이것을 사회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시민운동 그룹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학술단체, 복음주의적인 학술단체, 이러한 것들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정치인들과 사회학자들과 교수들과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죠. 왜 없을까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룹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문화적인 콘텐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인 콘텐츠, 문학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영적인 뜨거움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10월 27일 집회 은혜 받았다는 분들 많잖아요. 감동받았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시민운동 그룹과 기독교 학술단체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가 역량을 여기서 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이 그룹을 통해서 발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민운동 그룹은 대상이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민운동 그룹도 교회가 대상이라면 대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은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와 사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YMCA, YWCA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교회와 사회를 연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많은 교회들과 학자들과 그 정치가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런 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운동과 학술단체, 특히 신학교 그룹들. 이번 집회에서도 변호사 한 분 오셨고, 미국에서는 PCA를 대표하는 아주 보수적인 어떤 장로교단인데 PCA를 대변하는 목회자가 왔거든요. 미국과 영국 같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어, 차별금지법이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영국과 미국에서 이 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학자 그룹들이거든요. 지적인 그룹들이 선봉에 서 있고 교회들이 후원하고 정치가들이 이것을 견인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죠. 그러한 대변해 줄 수 있는 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누가 있죠? 신학교 교수들 중에 이 문제를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룹 교수가 있나요? 저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윤리학을 한 사람들, 역사학을 한 사람들, WCC 미시오데이를 미시오데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 진보적인 신학을 배운 생명신학, 환경신학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거죠? 교회가 사회의 다수 여론에 순응해야 되는 것처럼,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건 무조건 화해죠. 대화해야 되고 화해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상식과 가치가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경쟁하는 거지 그것을 타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진보신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은 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총대를 짊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사회적인 문제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 신학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학교는 우리의 신학을 이야기해주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시민운동과 학자들 그룹들이 이런 학술 싱크탱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져서 그 신학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의 이 어려운 대사회적인 난제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제발 댓글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뒤의 이야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